지난주 우리 제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의 직분은 우리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직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직분을 받는데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교회의 직분, 주님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직분보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첫째는 사모하자. 그리고 둘째, 사모한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자 선출 앞두고 직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직분자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직분자들,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름뿐인 직분자가 되지 말고, 그죠?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틀만 목사, 근데 실제로는 목사 같지 않다. 참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도 이름뿐인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그런 종들, 직분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린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투표함으로써 정말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에, 모든 직분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누구 일꾼이라고요? 주님의 일꾼.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는 주님의 일꾼이니까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 이번 주 외워야 될 요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고요? 충성. 예수님은 직분자를 세우고 실력이 있어야 된대. 실적이 좋아야 된대.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된다. 내 직분을 감당하려면.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세운 직분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충성되어라. 정말로 내가 세운 직분자 충성되어라.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도 바로 그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분자들이 충성되다면,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적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을 기뻐하시며 충성된 종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님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충성되기를. 그것 하나 원하십니다. 충성이 뭡니까?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올 때는 주로 저 단어가 신실하다로 표현되고요. 사람이 주어올 때, 사람이 하나님을 피스티스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피스티스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스티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피스티스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스티스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때로는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스티스합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피스티스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이제는 피스티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도 충성되라. 변함없이. 그죠?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주님께 충성되는 걸 성경이 말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는 정말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수틀린다고, 아이고 난 때려치울란다, 안 할란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처음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 걸, 그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직분자들,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분들도 그렇고요, 이미 세워지신 분들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스티스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 눈치보다는, 그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판단과 칭찬만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반대로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지 않습니다. 누가 내한테 좋은 말 해주기를, 그래서 교회 가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무슨 좋은 말 해주기를, 그런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한테 비난받았을 때도 절망하거나 기죽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정말 충성된 직분자 종들은 오직 주님이 아시고, 내 마음이든 내가 하는 일들을 오직 주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기만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직분자의 주님께 대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우리 많은 직분자들이 그만두겠대요. 이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싫대. 왜? 사람들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 때문에, 그리고 억수로 기분 업돼가지고 막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처럼 해.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고, 또 사람들이 칭찬을 좀 해주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고. 주님께 충성된 종은 사람이 좀 칭찬해 준다고 우쭐하고 사람이 좀 비난한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의 판단하심, 주님의 인정하심, 그거 하나 보고 나아가는 게 진정한 주님께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직분자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직분자인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세상 일에 쫓아다니면서 충성한다며 그 사람은 주님께 충성이 아니라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직분자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음이죠. 너 이제 세상 일에 좀 그만 좀 충성하고, 너 이제 네 돈 버는 일에 또 네 자신의 쾌락에 네 자신에 너무 충성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충성해다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좀 더 충성해다오라고 불렀는데 예 해놓고 실제로는 세상 일에 더 바쁘고 세상 일에 쫓아다니면 그건 곤란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더 충성해다오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 더 열심히 충성을 할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주님이 훨씬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더 많은 위대한 일을, 또 다른 봉사를 더 많이, 노벨 문학상, 모델상을 받을 만큼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힘써야 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 받고 나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게을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1년 가도 성경 일독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해야 그게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직분을 받고 나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자. 자, 한편 직분자의 섬김은 충성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충성을, 그 섬김을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자원함으로, 둘째는 즐거움으로, 셋째는 감사함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뭔가 내가 이걸 해가 뭐 득볼기라고 무슨 뭐 돈을 좀 더 안 그러면 내 뭐 뭔가 하여튼 내가 뭐 뭔가 뒷꿍꿍이를 생각하고 덕을 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정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바쳐서 기꺼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직분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아무도 안 하겠다, 하기 싫다, 힘들다, 해봤자 욕 들을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꺼려할 때 자원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직분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다 힘들다고 하니까, 다 어렵다고 하고, 다 두렵다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는 왜 안 하는데 하면서, 장로들은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는 즐겁게 하고 감사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자원이고요, 2번은 즐겁게고요, 3번은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즐겁게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감사하면서 하는지 불평하면서 하는지는 그걸 알아보는 좋은 테스트 중에 하나가 있죠. 봉사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하는 장로님이 있다, 권사님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니는 왜 안 하는데 하면서, 왜 내만 해야 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요, 그런 태도라면, 저거는 꼭 목사님 볼 때만 한다면서, 사람들 볼 때만 하고 사람들 안 보면 도망가 빼고 아이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라면 나 역시 똑같이 억지로 하고 있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면 남이 하든 말든 그건 상관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인데, 뭐 놈 때문에 내가 내 기분이 상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남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자원에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억지로 원망하며 산다면 그 봉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원망하면서 할 바에, 불평하면서 남들한테 불평하면서 할 바에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봉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불평하고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모든 봉사를 자원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사청도 하세요. 그 다음 즐겁게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직분자들이 꼭 그렇게 봉사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충성된 직분자는요, 첫째는 주님께 충성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종이어야 됩니다.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 첫째는 주님 앞에 직분이고요, 둘째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언제나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장로인데, 집사인데 성도들이 머릿속이 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온통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생각, 그러면 그건 직분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도들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직분별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요, 장로들은 어떻게 섬겨야, 장로의 섬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헌법에 명시된 장로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첫째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둘째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평신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평신도의 회복은 곧 직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회복은 장로의 회복이었습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돌아보면서 신방하는 일은 중세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우리 다시 말씀대로 하자.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들 중에 직분이 있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근데 왜 가톨릭 교회는 사제만 있고 평신도 직분자는 아무도 없는가? 성경대로 우리 하자. 사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도와 목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장로를 세우자, 다시 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세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장로가 뭐 했는지 보자. 집사들이 뭘 했는지 보고 세운 장로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장로의 직분을 하도록 하자. 살펴보니까 장로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성도를 돌아보고 살피고 신방하는 그 일들을 장로들이 했다. 그래서 우린 교회의 이름을, 교회 정치 제도를 장로교라고 만들자. 장로를 세우기 때문에 장로교요, 장로의 직분을 살려서 장로교 정치를 장로들이 섬종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이름을 장로교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평신도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그 일들이, 이 놀라운 직분이 회복되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모습은 빠져버리고 행정과 권직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장로는 성도를 돌아보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양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 장로만 성경에 행정 장로 그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로는 양떼를 돌아보는 목양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양떼들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떼를 돌볼 뿐만 아니라 양떼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돈 많이 버는 본,
성공하는 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일하면 성공한다 이런 본이 아니라, 물론 목사도 본을 보여야 하지만 목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성도들 보기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약발이 안 먹혀요. 이게 본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일 때, 똑같이 우리처럼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본을 보일 때 그 본이 효과가 있고 진정한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어떤 본, 신앙의 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본을 꼭 보여주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제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려는 게, 성도들은 목사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죠? 저희들도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배웠거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성도들의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은 그런 장로님들을 존경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장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섬김은 기도의 섬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너희 중에 병들고 힘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라. 장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장로의 성도를 위한 섬김, 정말 중요한 섬김이 바로 이 기도의 봉사, 기도의 섬김입니다. 만약에 장로의 직분을 받고서 성도를 향한 기도의 봉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장로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명예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를 향한 기도의 봉사, 기도의 섬김은 필수적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아무리 바빠도, 그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맡긴 우리 교구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것,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늘 요람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늘 보고 우리 교구, 우리 성도들 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장로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집사의 섬김입니다. 집사는 이름 자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많은 사람이냐며 식탁에서 수종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랍니다. 우리 부를 때 종업원 웨이터 안 그럼 아가씨 이리 부르는데, 그 시절에는 디아코노스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사가 식탁에서 수종 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집사들이 해야 될 섬김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도들이 밥 먹으면 옆에서 밥 잘 먹도록 도와주는 게, 섬기는 게 집사가 해야 되는 봉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집사들은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집사가 남들보다 빨리 가서 밥 먹으려고 경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디아코노스가 지가 먼저 앉아서 밥 먹고 자리 잡고 온나 쌓고 앉아서 물 갖고 온나 꽈함치면 안 돼. 디아코노스는 식탁 옆에 있어야 돼.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 옆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려가서 빵 먹고 막걸리 하는데 집사님들이 먼저 내려가서 설쳐가지고 자리 잡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 그 디아코노스 떼놓고 하든지,
아니면 디아코노스란 이름을 달고 있으면 디아코노스로.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하면 디아코노스의 마음과 자세로 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다? 디아코노스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그림에 딱 그려놓으면 됩니다. 내 앞치마 둘은 디아코노스다. 그 시제를 치면 그 노예복 비슷한 작업복 딱둘은 디아코노스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디아코노스가 되어주고, 구역 모임을 한다,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디아코노스가 해주고,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디아코노스가 되어주죠. 성도들의 어떤 모임이든지 왜 그곳에 디아코노스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거기서 밥을 잘 먹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디아코노스다. 나는 디아코노스다. 디아코노스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더욱 잘 섬기는 디아코노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처음 7집사 세울 때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좀 더 잘하고 성도들 접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보다 장로보다 가난한 사람 파악을 더 잘하는 사람, 디아코노스가, 집사들이 파악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성도를 접대하는 일들도, 물론 우리 당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밥도 먹이고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지만, 우리 집사들이, 디아코노스들이 실질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접대하는 그 일에 잘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는 이 모든 일을 장로와 협력자, 조력자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헌법에서는 당회의 지도 아래 봉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섬기는 재직 부서마다 위원장,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당회의 지도 아래 그 장로님과 협력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도 사도들과 동떨어져서 사도들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협력자로, 조력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의 섬김을 독단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조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디아코노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사의 섬김입니다. 성경에 권사란 용어는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권사의 섬김은 여집사, 성경에 나오는 여집사의 섬김에 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권사는 기본적으로 집사의 섬김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여자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권사님들 또한 여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권사의 직무를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권사의 직무의 1번이 교인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신방하는 것이 권사의 봉사 섬김의 1번입니다. 특별히 어떤 성도, 병자, 궁핍한 자, 한단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뭐 하다 입방아를 많이 찍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신방에서 말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다? 성도를 신방하는, 그러려고 그 직분 세웠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세상 일로 더 바쁘고 다른 일로 더 바쁜, 여러분 권사는 특별히 여성도들을 신방하고 가서 남 비난하고 또 막 그런 험담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말 많은 권사가 아니라 가서 뭐 하느냐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방을 하는 그런 권사들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참 권사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참 따뜻하다, 참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다, 그걸 여전도사님한테 다 맡겨서는 안 돼요.
성경 어디에 여전도사회가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집사, 권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통,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이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늘 교회 오셔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하고 부르면 두 가지 단어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이 늘 떠오르는 분이고요. 교회 기도실에 가면 어느 권사님이든 그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지금도 제가 섬겼던 어릴 때 있던 그런 교회 권사님, 그 권사님 이름 떠오르며 그 권사님의 여러 모습에 밥하는 모습은 기억이 안 나요. 그 권사님이 묵고 노는 모습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기도실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들, 기도하시고 걸어가시는 뒷걸음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권사, 우리가 권사님하고 부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권사들, 권사하며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분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런 직분자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직분자들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직분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시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런 교회 직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직분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까? 조금 전에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게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다.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함부로 하는 게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그것이 겸손이다. 네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네가 교만하여 대적하며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곧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자들, 이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에게 첫째, 주님께 충성되어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세우시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서 성도 섬김에 충성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로 그걸 정말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직분자들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중직자 선출은 우리 그런 한 과정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충성된 종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쓰임받고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